우리가 그 이원석 작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원석 작가가 그 연세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분인데 한 50 정도 조금 넘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주로 그 저작 활동과 강연 활동을 많이 하는 분입니다. 목회하는 분은 아니고요. 근데 이분이 2013년도에 쓴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그 당시 201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자기계발서가 유행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긍정의 힘이라든가 뭐 70년대 빈센트 노만 필의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 다음에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은 주로 뭐냐면 각자 도생의 자조가 승리의 기본이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원석 작가는 우리 사회가 정말 각자 도생의 자조 사회가 정말로 진정한 승리하는 사회냐? 오히려 아니다. 그것은 사기다. 오히려 상호부조의 공조사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강조한 책이 거대한 사기극입니다. 그 이듬해 2014년대에 공부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그분이 또 썼습니다. 그 이후에 또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이렇게 썼는데, 저는 그 두 책을 읽어보면서 제 나름대로 한 3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공부라는 게 뭔가요? 중국어로 쿵푸죠, 쿵푸. 김태희 위원장님 맞죠? 쿵푸가 중국어로 공부죠. 예. 그 왜 공부를 쿵푸라고 했을까? 가만히 보니까 이원석 작가가 주장하는 게 크게 3가지거든요. 공부라는 건 뭐냐면 독서다. 깊이 있는 독서가 진짜 공부다. 학습을 배양하는 거, 깊이 있는 독서, 토론하는 거.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모방이다. 도제, 스승을 따라서 하는 것이 공부다. 또 3번째는 도반이다. 공동체를 같이 하는 것이 진짜 공부다. 이 3가지 요소가 잘 갖춰진 것이 공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쿵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쿵우는 중국의 권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쿵우하는 사람들이 늘 자기 권법을 수련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사수가 있잖아요, 사수가. 또 쿵우하면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림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공동체가 있는 것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3가지는 꼭 필수인 것 같습니다. 독서가 뭐겠습니까? 말씀, 기도, 영적인 경건생활, 개인적인 경건생활이 아마 독서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모방은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링하는 거,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매일매일 예수 따름의 삶을 사는 거. 그 다음에 3번째는 뭡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공부 아닌가, 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한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AD 57년경 바울이 썼다고 정설로 되어 있죠. 보통 고린도에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을 상대로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는 아마 기독교 교리를 집대성한 책이다. 뭐 그렇게라도 아마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의 문제, 의의 문제, 또 율법의 문제, 복음의 문제, 또 뒷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수칙,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이런 것들을 총망라한 책이 로마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전히 우리가 강조돼야 할 2가지 신앙 생활 수칙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화면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시편 109편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향해 저주하고 반역하는 무리들을 향해 그들에게 직접 항변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과
곤고함을 토로하는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시편 119편은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제가 미치겠어요. 저 무리들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다윗이 강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강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0장 30절 후반부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약삭 빠르고 반드시 동해보복하는 것이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신앙인은 정반대인 바보처럼 살라고 주님은 또 바울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바보처럼 살았던 대표적인 분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보 김수환. 김수환 추기경이 바보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현대 정치사에 큰 획을 긋고 있는 지난번 대선 때도 여당, 야당 후보 다 공이 거론하는 누구? 바보 노무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로 선으로 악을 갚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로마서 12장 16절에 있는 말씀은요. 겸손으로 이웃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제가 아침마다 묵상하는 민수기 16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사촌 동생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또한 그들의 추종하는 250여 명의 무리들이 권위주의를 표방한 집단 항명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죠. 모세와 아론 당신들이 뭐길래 우리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우리는 성전 관리하는 성막을 옮길 때마다 기물을 날르고 각종 성전 그 집기를 가지고 다니고 힘들게 일하고 당신들만 오로지 제사장직을 하냐? 오히려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더 오히려 민주적인 게 아니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얼마나 출중하다고 당신들만 그런 제사장 일을 감당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원망과 불평과 분수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일을 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어떻게 됩니까? 땅이 꺼져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또 향을 피웠던 아까 저기 나와 있는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웠을 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따르던 250여 명이 지금으로 말하면 화마에 다 목숨을 잃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뭐라 그래요? 맞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잘못된 게 아니야. 그들은 오히려 권위주의에 대해서 저항한 거야. 모세와 아론 너무하지 않냐? 그랬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1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연병으로 죽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권위주의에 대한 타파가 옳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권력력이 있었고 그 배경에는 질투와 이해관계가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는 레위 지파는 분기 땅을 받지 못했어요. 대신에 나머지 지파들이 11조를 그들에게 줘서 그들이 먹고 살게 했거든요. 제사장들은 또 뭡니까? 11조뿐만 아니라 101조, 100분의 1을 받아서 생활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아마 탐낸 것이 아닌가. 그러게 볼 때 저는 매사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매사에 분노나 시기나 질투가 아닌 겸손과 사랑, 인내가 정말 필요하다. 자기 분수에 맞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제 본문인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토대로 오늘 말씀의 핵심 사항이 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더 버팀목과 디딤돌이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로마서 12장 15절을 읽었는데요.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우리 말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들이 행복해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울어 주십시오. 참 우리가 행복해할 때 함께 웃어주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요. 하물며 슬퍼할 때 함께 울어주는 것도, 남들에게 슬퍼할 때 함께 울어주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1주년이잖아요. 2002년 7월에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됐는데, 우리 교회가 창립 당시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 지금의 우리 교우분들은,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운영위원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현재 7월 등록 교인이 233명, 작년이, 청년이 37명, 그래서 270명. 작년도 우리 교회 재정 결산이 3억 4천. 아마 한국 교회를 따지면 이제 우리 교회도 중형 교회가 되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중형 교회가 된 우리 교회가 요즘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할 때, 오늘 저는 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빗장을 열고 공동체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무관심의 빗장을 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빗장을 여기 화면에 있는 그림처럼 옛날 우리 한옥집에는 대문에 커다란 나무에 빗장을 이렇게 가로로 다 질렀잖아요. 저 빗장을 열 때는 대문이 뭐예요? 90도로 쫙 열려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고 우마들, 각종 물건들이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저런 빗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냐? 혹시 우리 예인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오히려 무관심의 빗장으로 꽉 차 있지 않는가라고 한번 반추해 봅니다. 우리 예인교회는요, 21년 전에 처음에 시작됐을 때 교회에 대한 관심이 참 지대했던 것 같아요. 저는 2003년도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2004년도에 등록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보면 우리 교회 행사 때마다 교회 티셔츠를 맞춰 입었어요. Let's get together 그래가지고 함께 해요라는 그런 구호가 생긴 티셔츠. 지금 생각하면 전교인 체육대회라든가 소풍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 참 다들 모였던 것 같아요. 아둘람별 장기자랑 때 보면 뭐 아둘람 그 멘토마다 모여가지고 사전 연습하고 2주 3주 연습하고, 그날은 뭐 각종 프로그램들이 나와서 박장대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한 봄 가을 새벽 기도회 때 보면 우리는 그 당시 이렇게 나들목 같은 교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 사무실에 목사님 사무실 조그만 거밖에 없어서, 기도 초소가 없어서 우리가 중흥아파트 밑에 있는 해동검도 검도장 지하에서 그 새벽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40일 새벽 기도 했을 때 보면 항상 새벽에 그 임승희 장로님, 유기영 권사님 그 네 분이 커다란 현수막을 앞에 설치하고, 또 각자 방석을 깔고 앉고, 또 그냥 40일 동안 거의 아마 7주 동안 새벽 기도 했었는데, 그때 청년들, 우리 교회 성도들 거의 다 오셨던 것 같아요. 정말 새벽을 깨우는 마음으로. 또 마지막 주에는 방석 카바를 빤다고 다 가지고 가서 빨아가지고 그 다음 주 왔던 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참 관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사랑이 많았고, 그러면서 저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을 우리가 확인해 볼 때요, 두 가지를 확인하면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알 수가 있다 그러죠. 뭐냐 하면 일상의 타임테이블과 그 사람의 지갑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지금 잘 살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두 가지를 검토해 보라고 합니다. 일상의 타임테이블과 금전출납부를 한번 작성해 봐라. 그러면 내가 정말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 또 내가 정말 어디에 물질을 쓰고 있는가에 볼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관심의 빗장을 열자라고 말씀드렸을 때 무관심은 게으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 게으름은요, 뭐 무의도식하고 나태수면하고 복지부동하고 그런 것들만이 게으름이 아니라
성경은 게으름을 자기 사랑을 게으름이다라고 정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게으름은 자기 사랑이고 하나님이 차선인 것을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과연 바쁜 건가? 24시간 누구나 다 똑같죠. 나태 수면하는 사람도 똑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시계는 사도 시간은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차선이기 때문에 분주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인교회가 초창기에는요, 참 관심의 벽이 무관심의 빗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건 모르지만 제 자신부터 많이 무관심하지 않았나. 정말로 타임테이블과 금전출납부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을 때 자기 사랑에 함몰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지금 산무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무시대가 뭡니까? 무감각하고 무감동하고 그래서 무기력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예인공동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예인공동체 식구들이 일상 속에서 관심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무관심의 빗장을 활짝 열고 관심과 서로 상호부재의 공동체, 예인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회피의 빗장을 열자라는 제목입니다. 거기 그림이 나오죠. 봉체조하는 장면과 멍에 결의가 나옵니다. 그 왼쪽에 봉체조는 군대에서 훈련받는 거죠. 저는 79년도 논사훈련소에 입대를 했는데요. 제가 29연대 1중대 1소대 1번이었어요. 향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안 목사님이 군대 얘기할 때 보면 안 목사님이 제 군대 생활 한참 후배거든요. 제가 보병제 7사단 3년대 근무했거든요. 강원도 화천 최전방에서 지금도 지긋지긋하죠. 백암산 잊어버리지 않아요. 1172m. 겨울에 엄청 추웠습니다. 저 봉체조가 뭐냐면 한 10명 정도가 한 200kg 넘는 그런 전봇대죠. 그 기름 묻힌 전봇대. 저거를 이렇게 올리는 거죠. 구호에 맞춰서 이렇게 올리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근데 무겁다고 두세 사람이 안 하면요, 나머지 8명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또 가운데 있는 그림은요, 소가 이 멍에를 끄는 거죠. 소 두 마리가 끄는 멍에는 결이라 그러잖아요. 결이. 그 한 마리가 끄는 건 멍에라고 하는데 저는 가운데 그림이 참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결이가요, 소 한 마리가 힘들다가 안 가면은요, 저 농부는 재간 없어요. 저 논을 썰애질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화면 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요, 짐은 그렇게 무겁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지금도 많이 회자되는 지명방어 굉장히 신선했어요. 지명방어가 뭘까? 권투 선수 의무방어랑 똑같잖아요. 또 멘토셀, 지명방어 때 보면 참 그 당시 많은 분들이 참여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생각나는데 그 해리먼인가요? 그 토요일 날이었는데 오후에 그 목욕 봉사를 했었어요. 아마 우리 교회 교우분들 거의 다 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남자 그 원생들 목욕을 시켰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겸연쩍어 하더라고요. 인권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근데 지명방어 할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저는 손재주가 없어요. 못 박는 것도 잘 못하죠. 페인트 칠도 못하죠. 오히려 제 처가 그런 거 잘합니다. 페인트 칠을 한다고 하면 옷만 버리고 와요. 그래서 지명방어 하면 저는 달란트가 없는데, 근데 제 달란트는 뭐냐면 지명방어 가서 그 집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하루 종일 수다 떨고 오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분하고. 근데 우리 교우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저보고 김태용이는 저거 달란트다. 근데 그분들이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자꾸 얘기를 해야지 그분들이 잔소리를 안 해요. 뭐 버리려고 그러면 못 버리게 하고 이거 치우라 그러면 안 치우라게 하고. 그래서 우리 지명방어 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했어요. 저는 이 지명방어를 통해서 우리 교우분들이 굉장히 단합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퇴색해지는 것 같아요. 아침에 오셨다 점심 때 되면 가세요. 나중에 보면 저녁 때 되면 몇 분이 안 남아서 그냥 밤 늦게까지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래서 오히려 지명방어가 선택방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멘토셀은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였는데 참 잘 모였던 것 같아요. 뭐 부천에서, 연수동에서, 뭐 고양시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참 그때는 멀다 하지 않고 갔던 것 같아요. 또 교우 애경사도 거의 다 팀을 나눠서 조별로다가 교우 애경사에 참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과신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너 없어도 교회는 절대 안 망한다는 그런 자기 과신의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우리 한국교회는 쇠퇴하는 것이 아닌가, 또 고향교회를 볼 때마다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인이 늘면 늘수록 오히려 회피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 예인교회는 중형교회, 대형교회를 추구하지 않았잖아요. 목사님도 가끔 그런 말씀 하잖아요. 저는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 이런 교회 추구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70명, 100명 모일 때는 지명방어 거의 8, 90%의 출석률이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지명방어 출석률이 어떨까? 물론 사정과 형편이 있겠죠. 그 당시 15년, 20년 전에도 사정과 형편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제가 제 자신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무를 맡기십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참여할 때 그 임무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임무 부여는 하나님이, 감당은 사람인 우리, 아니 제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세 가지 말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이게 과연 겸손일까요? 저는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겸손이 아니라 정말 회피고 때로는 책임 전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15년, 20년 전에는 운영위원 선출할 때 막 거의 뭐 10명, 11명이 나오셔서 경쟁이 됐어요. 오히려 운영위원회 안 되신 분들 위로하느라고 난리였었어요. 작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겸손을 표방해서 운영위원 하실 분이 없으세요. 그냥 가까스로 채워지고 그래요. 정말로 제가 볼 땐 이제는 우리 교회가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도라는 정신으로 회피의 빗장을 활짝 열고 예인 공동체로, 건강한 공동체로 다시 한번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게 하라. 개역 성경에는요, 옛날 성경은 너의 진보라 그랬는데 개역 성경은 너의 성실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는요, 성실함이 필요한 겁니다. 기존 교회는 11번, 12번의 예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두 번의 예배밖에 없죠. 금요 기도회는 선택사항이죠. 근데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가 약속한 거는 주일 예배와 아둘람 예배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거기에 꼭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 참여를 하셔서 위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가정 1강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가정 1강의 교회가 뭡니까? 어느 교회 보니까요, 이런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가르칠 교자, 예배와 말씀인 공동체, 또 사귈 교자, 사귐과 성령의 공동체, 다리 교자, 나눔과 선교의 공동체. 제가 마중물에서 공부하는 그리스도인, 공부란 무엇인가라고의 3요소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르침, 배움, 예배, 말씀 정말 중요하죠. 또 도반 중요하죠. 또 모방, 도제 중요하죠. 교제가 있는 공동체, 나눔과 선교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이 세 가지가 서로 어우러질 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초창기 예인교회 교우들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교회 교우분들은 정말 자신에게 익숙하고 심지어 고향 같고 어머니 치마 품속 같은 교회를 뒤로하고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익숙했던 애굽을 떠나 40여 년이라는 굴곡의 세월을 인내하며 가나안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는 보다도 하나님 뜻에 한 뼘이라도 걸맞는 신앙생활과 정말로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자고 찾아오신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나 현재 내 자신부터 그 바램과 기대에 과연 얼마나 정직하게 응답하고 살고 있는지 자문해 보면 답답해지고 하나님과 교우분들 앞에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를 찾았던, 우리 예인교회를 처음 만났던 기억과 감동, 그 설레임을 되새기면서 저부터 보다도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하심에 감동하는 뭉클함의 눈물과 또 시간과 물질로 참여와 수고함을 더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또한 주님, 저는 능력이 너무 없고 그래서 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제게, 아니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라며 기도하며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정직하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1981년 윤복희라는 대중가수가 우리라는 노래를 작사했습니다. 제가 어떤 동영상을 찾을까 하다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요약이 바로 이 우리라는 것이 아닌가. 바보처럼 살았지만 서로 하나가 될 때 높은 산도 갈 수 있고 거친 들도 갈 수 있다라는 노래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평감리교회에서 공연했던 내용입니다. 가사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인 공동체는 우산을 들어주는 것보다 함께 비를 맞아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예인 공동체 금요기도의 교우 설계를 하게 하심에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하며 더불어 준행하고자 나눈 제목인 빗장을 열고 공동체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을 무관심의 빗장과 회피의 빗장을 열고 보다도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자며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생각되어지는 것은 혹시 우리가 종교시장에서 내 기호에 맞는 상품을 찾는 식으로 예인 공동체가 전에 다녔던 교회보다는 설교가 좋아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내게 부담을 주지 않아서, 그래서 나름 운신의 폭을 넓게 가질 수 있어서, 또한 주변의 다른 교회보다 교회 슬로건과 운영 방식이 조금은 더 참신하고 차별성이 있어서 따라서 나름 건강한 교회라고 자의하며 지내온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토록 경계하며 우려했던 익명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아니 지극히 개인적이고 각자 도생인 종교 소비자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예인 공동체가 세상처럼 성과나 자기가시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지켜주는, 글자 그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과 디딤돌이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1년 전 우리 예인 공동체는 마치 아브라함처럼 내 본척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명령에 순응하듯이 전에 정들었던 교회를 뒤로하고 번듯한 건물도 눈에 띄는 간판도 든든한 배경처럼 느끼는 교단도 없었지만 그들만의 리그에 함몰된 교회가 아닌 진정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자며 눈물로 기도하며 땀 흘려 헌신하며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았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이제 기도하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또한 문화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생경한 환경에 처한 우리 예인 공동체가 우리 내면의 여러 가지 불신앙의 빗장들을 열어제치고 다시 한번 교회다운 교회로, 성도다운 성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게 하시고 이제는 나 하나만이라다는 주인정신과 책임의식으로 우리 공동체를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여건과 환경은 물론 우리에게 정직한 헌신을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오늘 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